우리가 부르는 자주 부르는 찬송,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은 아일랜드 사람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작시한 찬송입니다. 이분은 한 1800년대에 살던 사람인데 유복한 가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명륜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명예로운 직업인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육체가 이제 좀 연약해서 군인은 되지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교사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을 약속한 정원한 여인이 결혼 전날 자신을 이제 만나러 오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강으로 추락하고 익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이제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 일상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갖고 살다가 2년이 지난 후에는 새롭게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요. 그리고 10년간 캐나다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들을 또 치료를 하고, 그리고 또 생활도 이제 거기에서 적응해가고 그러면서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자 루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폐렴에 걸렸어요.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4개월 만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연속적으로 이런 제 스크리븐이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또 고향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왔는데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 어머니 곁에 갈 수 없었던 그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롭고 그리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는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후에 스크리븐이 아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우리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좋은 친구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시험과 걱정과 그리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정하신 친구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글들을 써 내려갔는데 이것이 이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1절과 2절의 가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3절이 또 보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비극, 고통, 아픔, 그것이 오히려 스크리븐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최악의 고통과 아픔들을 이겨낸 스크리븐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는 목사가 돼서 또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성자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지고, 마지막까지 그가 이제 목회했던 사역을 전념했던 그런 이제 캐나다 라이스호 주민들이 그가 생을 마친 다음에 너무나 그분의 삶이 그리워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아일랜드 사람 스크리븐을 기념하면서 기념비문을 그렇게 이제 세웁니다. 기념비문이 혹시 보입니까? 영상이 없습니까? 다 지나간, 이렇게 그분의 삶을 추모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념비부를 세우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찾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오늘 우리 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욥도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전보다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내게 무너졌을 때 그런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오늘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버튼을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보니까 옷도 바뀌어지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 그 캐릭터가 바뀌어지게 되고 또 달리는 힘도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대로 또 옷도 입히고요,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걸 물었더니 에이 목사님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2학년 여자아이가 사실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그 유저라고 그러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그 게임의 캐릭터를 마음대로 만들어요. 조정을 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게임의 세상에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신다면은 그저 내 인생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면,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내 삶의 형편에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내 삶에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지만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든지, 그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낙심을 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위기에서 우리가 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아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기도는 했지만 의문은 더 생기고 확신은 생기질 않습니다.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일과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스땅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말합니다. 보면 그의 삶이 완벽했습니다. 욥은 온전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그가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품에 있어서나 또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삶은 여유로웠잖아요. 그는 넉넉했습니다. 자녀들은 건강했고 사업도 술술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욥의 종이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양도 염소도 약대도 모든 가축들 다 강도당하고 종들도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크게 짓고 사업을 크게 하고 그러다가 재난이 닥치게 되면은 정부에서 보상도 해주거든요. 아니면 보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저리로 은행에서 우리는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그런 보상조차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하루를 마치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떨어졌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마다들의 집에서 형제들이 음식을 다 먹고 마시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쳐서 집이 무너져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욥이
여러분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소식들을 듣고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거든요. 여러분 욥기 1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소식을 듣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실과 그 슬픔의 순간에도 욥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더 덮쳐왔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육체의 질병까지 없습니다. 그 육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을 받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넌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겠느냐고. 그리고 그 아내는 당신, 하나님이 당신 버린 거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내 형편을 보고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관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주관하신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보던 책이 있었는데, 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윌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제 함께 찾는 거예요. 책에서, 그림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여기 있다. 그리고 기뻐서 한 장을 또 이렇게, 책장 한 장을 또 이렇게 넘기게 되면 조금 넓은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동네에서, 놀이동산에서, 도시에서 점점 지구촌을 보여주고 우주 속에 그 지구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 윌리가 보이지 않죠. 그래도 그 지구 어딘가에 그 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초점으로 해서 사면을 좀 이렇게 넓혀 가십시오. 좀 나를, 저를 자신을 보십시오. 그건 오늘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이 동네 안에 있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 김해시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라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넓혀가 보십시오. 지구촌에 있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별들 속에 있는 그 지구, 그 은하계, 그 우주,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일까요? 지난 한 주간에 이 38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주에 관한 글들을 조금 살펴보고 영상도 조금 이렇게 찾아서 봤어요. 우주에서 본 지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치니까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이렇게,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별 가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별이에요. 생명체가 사는 별. 우리가 이 지구 아니면 어디 가서 살 곳이 없어요. 그저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이 있습니까? 지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우주죠.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죠. 푸른 지구.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행성에 저런 지구가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 있습니까? 혹시 그거 말고 다른 조그만 점으로 하나 된 혹시 있습니까?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점이거든요. 저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하계 끝이면서 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은하계 끝에서, 그 은하계가 우주에는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치 티끌이 하나 묻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떠도는
그런 먼지 같은 은하수 위에 그 작은 티끌, 그 위에 붙어 있는 티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점 하나에 그리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죠? 이 우주의 티끌 같은 점에 붙어 있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 거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내가 이제 다음 이제 내야지 될 사무실의 월세, 공장의 월세금, 내가 대출받은 금액, 그 지출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신경을 쓰실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저 티끌 같은 것에 있는 이 우리 부부의 갈등의 문제들을 과연 신경을 쓰실까? 내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그래서 내가 일상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내 아이를 그 아픔을 케어하면서 내가 도하는데 지쳐서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 과연 그거 신경 쓰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을까? 우리는 다 그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닐까? 올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인정하기 싫을 만큼 정말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을 우리 알지 않았습니까? 작은 그 미생물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삶의 제약이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여전히 지금도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삶의 제약을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욥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내 속이 너무 상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거절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욥에게 대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묻겠다. 근데 이 물음은 욥이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시죠.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신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기 38장 2절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기 시작을 하셔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누구냐? 네가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38장 그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크기를 정했느냐? 네가 해를 뜰 때를 정했느냐? 네가 눈이 오는 그 곳간에 들어가 봤느냐? 해와 달 광명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물길을 정했느냐? 네가 해 뜨는 데를 정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의 그 원리들을 하나님은 욥에게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데 물으면 물으실수록 더 명확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시는 것까지 아신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오묘한 원리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주관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기가 참 힘들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어 서울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이제 그 경전철을 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경전철 앞칸 이렇게 앞칸 뒷칸을 이렇게 보니까 뭐 거긴 기관사가 없죠. 그렇게 이제 컨트롤 박스에서 자동으로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움직이게 되는데, 내릴 때가 돼서 이제 출입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스크린 도어가 이렇게 바깥에 있고 안에 전동차에
도어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서 두 개가 동시에 싹 열려야 사람이 오르내리고 이제 그 탈수가 이렇게 되는데 조금씩 이제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문은 열리지만 전동차 문이 이렇게 열릴 때도 조금 공간이 이제 전동차 문의 공간이 출입구가 작아집니다. 제가 내릴 때 이렇게 보는데 출입구가 이렇게 이제 전동차가 와갖고 이렇게 서서 제가 내리려고 섰는데 스크린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차가 조금 지나갔어요. 열차가 조금 지나가서 서니까 전동차 문이 이렇게 열려도 스크린 문이 열리고 전동차 문이 이렇게 열려도 출입구가 온전하게 열리지 않고 반밖에 이제 열리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한 칸 된 것을 이렇게 내렸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면 굉장히 힘들고 복잡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동차가 그 뭐 어떤 기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움직이든지 그 오토매틱 기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통제실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버튼을 가지고 조작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 오토매틱이라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건 누군가가 흐트러 놓다든지 누군가가 기기를 만져서 조작하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누가 만져 놓으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제를 하시든지 우리가 보면은 온 우주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가시는 것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가는 전혀 관심 없게 읽다가 하나님의 질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프로그램들을 사람이 만질 수 없게 마치 통제실의 문을 꽉 잠가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게 나라는 우리 생명체는 그야말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우주 과학자가 그 확률을 알아내려고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 확률을 알아내려고 아무리 얘기는 수천억 분의 1이라고 말해요. 수천억 분의 1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거나 컴퓨터로 로그인할 때 여러분 컴퓨터를 들어갈 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있어서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 이 차를 설계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 차를 조작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주 만물은 이거보다 한없이 복잡하죠. 한없이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에 움직이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이 고통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방으로 퍼져가도 하나님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프로그램 그런 버튼이 조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구의 위치를 이 우주에 정해 놓으셨어요. 지구라고 하는 이 우리 행성을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태양계 지구의 위치에 다 하나님께서 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잖아요. 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거예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데, 근데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태양하고 지금과의 우리 지구의 거리가요. 지금의 거리에서 5%만 가까워져도 지구의 온도가 500도가 올라간대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태양하고 지금의 거리가 15%만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모든 것이 얼어버려서 죽고 만답니다. 이 지구에는 지금 생명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거리만 아닙니다. 여러분 크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상도 강원도에 불이 났을 때 뉴스에서 타게 하니까 얼마나 범위가 탔는지를 얘기할 때 축구장 몇 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축구장 몇 회의 살림이 탔습니다. 축구장은 대개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탔구나.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지구보다 표면이 130만 배가 크답니다. 태양 안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태양이 지구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구는 지금보다 태양에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구는 뜨거워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달이 조금만 더 크고 조금만 더 작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달의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달이 지구에서 지금 거리의 20%만 이렇게 가까워져도,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에도 있고 남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다 있거든.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지구의 20%만 이제 가까워져도 15m가 되는 파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15m 되는 파도가 지구를 칩니다. 이 대기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기는 그저 산소만 있는 게 아니죠. 질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율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실가스라는 게 생겨요. 이게 비율이 바뀌어버리면 온실가스가 일어나서 공기층에 구멍이 뚫리고 우주에 있는 방사선이 지구로 들어와서 피부암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회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자기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러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돕니다. 그러니까 축을 우리 적도라 그래요. 그 중심을 해서 도는데, 이 회전하는 속도가 여러분 시속 1669km래요. 상상이 갑니까? 1669km. 1시간에 서울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시간에. 그런데 그게 태양 주변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을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태양을 도는데, 태양을 어떤 속도로 도냐면 11만 킬로로 돈다고 그래요. 1669km로 뺑글뺑글 돌면서 11만 킬로로 태양을 돌아가고 있는 이 지구 생각해 보세요. 어지럽죠? 우리가 흔들리는 차를 타기만 해도 그런 어지러운데, 뺑글뺑글 도는 1669km로 돌아가는 이 지구가 또 급 11만 킬로로 또 태양을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멀쩡히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태양이 지구에 가까워지게 되면 지구의 회전이 더 빨라져야 돼요. 그래 지구에 태양이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지구에서 태양이 멀어지게 되면 지구가 자전을 천천히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이 궤도에서 몇 센치만 벗어나도, 좁아지거나 멀어져도 모든 생물이 타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우주 만상에 이런 세미한 프로그램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여러분, 로또의 당첨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명이 산다 그러면 1000만 분의 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당첨이 되죠. 1000만 분의 1이지만 누군가는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첨된 사람이 또 샀는데 또 당첨이 됐어요. 놀라운 운이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번째 샀는데 또 당첨이 됐어요.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당첨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우연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주의 만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만물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한 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의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 시편 19편 여러분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잠시 여러분 눈을 떠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질서가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보이지만 여러분, 지구가 정확하게 23.44도 기울어져서 수천 킬로미터를 회전하듯이 돌아가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삶에 지쳐 있는 문제들은 욥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통제실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지금의 상황들, 지금의 내 삶의 형편들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행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게임을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알려주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알려주시고 역사의 모든 계획을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 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것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명확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 자기가 모든 고통과 환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많은 질문을 듣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42편 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해 그는 귀로 듣던 주님,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십시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는다는 저는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신다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 같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이 사건 전에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눈으로 주님을 봤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고 계실 때 그들은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파하는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뭘 가져가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뺏겼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져가셨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은 아니지만 상실의 아픔을 겪거나 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일을 겪고 정말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 그래도 처음에는 요처럼 찬송도 하고 의지도 하고 소망을 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심이 생기고 그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는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모두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이 그분 손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덮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보거나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지만 주님의 보시고 아는 것은 영원하고 무궁하십니다. 주님은 큰 계획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의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뜻을 이루십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우리가 이 시간 모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과 사랑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들어 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